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4월 23일이죠. 잠언 23장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잠언 말씀 계속 살피고 있죠. 오늘 잠언 23장 나머지 부분도 잘 읽으시고 한 달 동안 이 잠언 말씀을 통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에 살게 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주 놀라운 문화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명령하신 이후에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주시는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때부터 온 세상은 그야말로 인간을 위해 차려진 거대한 하나의 잔치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자연적으로 나는 식물들에게서 임의로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만 있었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도 경작을 했대요. 땀 흘려 경작하며 곡식을 가꾸고 거둔 열매로 또한 그가 먹을거리를 삼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풍부한 먹을거리를 대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음식을 통해 내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먹었을 것이고 모든 생명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음식을 대하는 식탁의 자리는 하나님께 늘 그 일상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식탁의 자리는 성과 속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식탁의 자리가 되죠. 우리는 식탁에서 그저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문화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식탁에서 우리는 거룩한 문화를 먹습니다. 거룩한 문화를 마십니다. 사랑과 존경과 축복의 문화도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는 것도 금지된 과일을 먹게 되면서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이 금지된 과일을 먹는 것은 그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그치고 이제는 먹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 생존하기 위해 사는 존재, 세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세상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고 거룩하던 식탁에서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은 사라지고 이제 그 식탁 위에는 무엇이 남느냐? 그저 먹고 배부르고 즐기고 만족하는 이런 탐심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식탁 위에서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문화를 먹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대한 탐욕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을 빼앗길까 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먹게 되고요.
만일 어느 하나라도 빼앗기게 되었다면 그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와 증오도 함께 먹고 마시게 된 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식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 때의 식탁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식탁은 탐욕과 욕망에 대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오늘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관원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모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주권자 혹은 지배자, 군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한 식탁에서 지금 먹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배자와 비지배자가 한 식탁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좀 더 확대해 가면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이 한 식탁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과 직원들이 만나고 또 때로는 다양한 상황에서 갑과 을이 함께 만나는, 바로 그것을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읍의 먹거리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을은 갑에 대해서 늘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권세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한 일을 수행해 가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신문하는 왕은 갑이지요. 또 죄수는 당연히 을의 위치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죄수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왕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한마디로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깜빡하면 속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괘씸해하면서 어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나를 전도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얘기하면 바울이 위축될 법도 한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신이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기를 원하고,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도 나처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구원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도 나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담대히 하는 것이죠. 죄수가 얼마나 왕 앞에서 당당한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 왕과 마주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왕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식사하겠습니까? 사실 그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음식을 탐한다라는 것은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음식 자체를 탐하고 혹 더 깊이 들어가 마치 음식을 탐하듯이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목적을 두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자리는 성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되고 먼저 자신의 영적 상황을 잘 살펴서 분별한 후에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분별하지 않고 잘못 먹고 마시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나는 그 모든 만남과 대화가 하나님을 향한 성찬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서 또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속에서 혹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닌지, 혹 우상을 숭배하며 탐욕과 욕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들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목에 칼을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해 이처럼 강한 결심과 각오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탐욕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다고 또 각오한다고 하더라도 죄인인 우리로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탐욕을 따르던 옛자아는 십자가의 다 못을 받고 예수님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제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며 모든 만남, 모든 관계, 모든 교제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식사도 하겠죠.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목에 칼을 대면서 그와 같은 결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탐심과 욕망으로 이끌어 죄를 먹고 마시도록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목에 칼을 두게 해 주시고 결연한 의지와 결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심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